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주께 은혜를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셔서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빌라에게 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길을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권세를 명기로 지키고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우리 이절을 고백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다네. 오직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 그곳을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꿀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영광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로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나의 간직료,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넘어질 때도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주말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부르시니 나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의함에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난 예수로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차은현 집사님 또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과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과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상하고 힘들다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 천안평화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교와 구제, 전도의 사명을 잘 담당하여 이곳 평화교회 안에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긴 장마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무더위 속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같이 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필요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으로 낙심한 것이 모든 힘든 시간과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하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가정의 활기와 웃음을 찾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송석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 또한 말씀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육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꽃꽂이와 찬양대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박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더 가지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우리가 힘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적은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이드코스트지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진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절반의 사람들은 이미 죽게 되어지고, 그들은 낯선 땅 신대륙에 안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와 같은 땅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이 정말 저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되어졌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 되어졌다는 것, 자기들의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 하나, 그 조건 하나로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졌다. 만약 저들이 그 환경과 또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원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그 황량한 땅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 그 기쁨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평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후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법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복절, 이 절기는 뭡니까? 일제 36년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 절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명절을 먼저 정해 주시고 그 절기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사건이 발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애굽 땅의 재앙을 준비하시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 자우한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나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은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고기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명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의 문에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을 하실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이 그와 같이 되어진 것처럼 먼저 절기가 정해지고 그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먼저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십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정해주시는, 명절을 정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의 생활 리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일정한 리듬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있죠. 밤과 낮, 이 바로 리듬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낮이 되어져도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밤이 되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복해서 밤과 낮이 반복되어져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4계절이 돌아가면서 반복되어져 돌아가도록 이와 같이 하시게 되어져 달이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바뀌어져 넘어가도록 이와 같이 하심도 바로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리듬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체 리듬이다 또는 생체 리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일정한 리듬이 있고 이 리듬을 잘 타야지만이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인체 리듬을 연구하는 시간생물학이라고 하는 학이 하나 또 생겼다는 것이죠. 시간생물학. 인간의 이 시간생물학은 뭐냐? 인체에 있어서 무언가 시계가 있다. 인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시계? 무슨 시계 있어요? 배꼽시계. 그렇습니다. 배꼽시계. 때가 되어지면 배꼽이 꼬르락거리는 거죠. 배꼽시계. 밤이 되어지면 졸렵게 되어지는 시계.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도 이 시계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과학자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학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이 3가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리듬은 수면입니다. 수면. 둘째 리듬은 바로 배꼽시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체 리듬은 신체 활동, 일, 운동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생체 리듬에 맞는 먹는 것, 식사, 생체 리듬에 맞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과 식사, 운동 이들 세 리듬이 완벽하게 조화되어지는 사람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적인 건강 상태에 있게 된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옛 어른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변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세 리듬 중에서 잘 자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지 못한다. 밤에 잠을 못 잔다. 그 원인은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현대인은 어두운 밤에 태양 주기 생체 리듬과 달리 너무 밝은 빛에 우리들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온 사방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도록 분간되지 않도록 다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 가보셨습니까? 시골 가면요, 제가 첫 목회지의 시골이었는데 그 예배당이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동네 마을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어지는 그곳에 예배당이 있게 되어졌는데, 저녁 9시가 되어지면 아래를 쳐다보면 어떨까? 깜깜해요. 빛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요, 빛의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그냥 껌껌해지면 식사하고 껌껌해지면 둘은 주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해요. 근데 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잠을 못 들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아기였을 땐 최소 9시간 이상을 자야지만 하는 거죠. 성장한 후에는 7시간이 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시계를, 인간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자는 동안에 뇌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머리가 깨끗해지게 되어지고 노폐물이 다 청소되어지고 말이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되어지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거나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생체 시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져서 탈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리듬을 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자연도 질서적으로 리듬을 타서 돌아가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 자연재해들이 자꾸만 발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자연재해가 터져나가고 있어요. 할 때 우리의 육체라고 다르겠습니다. 육체는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리듬을 우리는 잘 탈 수 있어요. 잘 자고, 밤이 되면 자고, 낮에는 일하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잘 먹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듬을 타야지만이 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명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명절이라 또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레위 24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명하여진 것이 5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4절, 37절, 39절, 44절에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중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 중심의 절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왜 모입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드려서 죽은 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고생해? 산 자들이 억수로 고생 많이 합니다. 명절만 되어지면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집니다. 아녀자들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해야지. 손님 접대해야 되고 좌우한 아주 고생들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의 생활 리듬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너희들은 모여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을 잘 타야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타는 자가 돼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리듬은 무엇이냐? 사람은 예배 중심의 생활 리듬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다, 그런 말이죠. 즉 예배 중심의 집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다른 명절들보다 안식일을 가장 먼저 이 앞에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반드시 모든 일을 멈추고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리듬을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돌아와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리듬의 패턴이 움직여져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리듬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들다 보니까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만들어진 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움직여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예표해서 보여주게 되었어요. 예배의 날로 이와 같이 정하여 주심이 안식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라고 안식하라 이와 같이 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킴은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인 리듬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안식일을 우리들이 지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로 지켜야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서 영적인 리듬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꼽에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지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일찍 오느냐고 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주일은 늦을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 시간이 이렇게 더디 갈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하자 권사님을 태우러 갔더니 영 안 나오셨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거 웬 사단이 났는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으셨어요.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러고 기다렸다는데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하셨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이 패턴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믿음을 타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각 나라와 민족들의 절기는 놀고 먹게 되어지는 잔치의 분위기, 파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절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비롯한 각 절기의 행사와 핵심은 모여서 제사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각 명절들마다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그냥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명절에는 이러한 제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명절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또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까지 그들이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가정에서 지키게 되어졌잖아요.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지키라. 이와 같이 남자 되어진 자는 반드시 올라와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으므로 신명기 16장 16절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반드시 3번은 이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물을 들고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명절은 도시에서 고향으로 가는 그것이 주류가 되어 있죠. 그때마다 고속도로가 아주 주차장이 되어져서 진통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시간씩 고속도로에서 고생을 해도 모두들 고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고향 중심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고향 중심.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고향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 예배 중심이 되어야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중심의 생활 믿음이, 1년에 3번 예배하는 것도 1년에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어져 그 영혼들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시게 되어졌다. 영적인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 친구 중심, 내 하는 일 중심, 이렇게 우리들이 각자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 삶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를 중심하지 않냐고 저 변방에서 빙빙 도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빙빙 도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찾아 기웃거리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의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품이 곧 저들의 찾아가게 되어질 영혼의 고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깨닫고 그 품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희귀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희귀 본능은 동물들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꿀벌도 비둘기도 연어도 이와 같은 동물들은 다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다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평안과 안식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영적인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리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과 3대 절기를 반드시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도록 이와 같이 정하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자들. 오늘 찬양도 이 말씀과 아주 잘 맞춰서 찬양이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 권사님의 찬양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잘 맞추어져서 찬양을 준비하시도록.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아마 교통하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 땅만 바라보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예배에 중심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사는 자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영육이 강건케 되어지고 범사가 잘되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잃어버렸던 리듬을 회복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만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정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비로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분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이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날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나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의 예배의 일들을 청하여 주셨으며 이를 우리가 지키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되어지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